오늘 설교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2장 20절까지입니다. 다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제가 강의하는 중에 본문을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3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2장 20절의 말씀은 유다에 임할 6개의 화들에 대한 선포 가운데 5번째 예언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6번 나타나고 있고 오늘 본문이 그 5번째 해당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본문은 4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1장 1절부터 3절, 4절부터 9절, 그리고 32장 1절부터 8절, 9절부터 20절 이렇게 4개의 소단락들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개개인이 읽으면서 조금 소단락의 구성을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겠으나 본문을 읽을 때 전체 본문을 이렇게 단락으로 구분해 놓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과정이고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성경 읽기에도 마땅히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31장 1절부터 3절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에게 임할 화를 선포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리학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를 1차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영적으로 하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곧 출애굽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청동기 시대 중기 이래로 고대 근동의 전쟁은 말과 전차 부대와 기병대로 인해서 혁명적으로 변모했습니다. 말의 힘과 기동력의 급진적으로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 용어로 조금 바꿔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뭔지 아세요? F-22 랩터라는 전투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이전 세대 전투기와는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22 랩터는 미국에서만 운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F-22 랩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도발 자체를 사실상은 하지 않도록 하는 막강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특별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차원이건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자주국방하면서 좋은 무기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 전쟁 억지력이 생기는 것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또 나라에도 아무리 특별하고 막강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파멸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모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앙모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거슬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목말라 하며 목이 빠지게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마치 불꽃에 뛰어드는 무모한 나방처럼 자기 파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고 한시라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국가적 위기를 맞을 때 동맹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외교적으로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이사야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드러내시며 그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로 재앙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악행하는 자들과 행악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말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들어 펴시면 다 넘어지고 다 엎드러져서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1장 1절에서 3절은 애굽을 의지하는 거짓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고 있다면 4절에서 9절은 참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사자와 새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확고하게 보호하신다고 선포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은유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릉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세요. 전혀 겁먹지 않는 사자,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 기억하세요. 전혀 겁먹지 않는 사자, C.S. 루이스의 아슬란이라는 사자. 혹시 여기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전혀 겁먹지 않는 사자, 그리고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 사자의 강력한 힘과 어미새의 부드러운 애정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사자와 같으신 강력한 힘과 어미새 같은 부드러운 애정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깨달으실 뿐만이 아니라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처럼 강하고 단호하시며 어미새처럼 인격적이고 따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자처럼 강하고 단호하고 어미새처럼 인격적이고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 소망이 강하시면 부디 그런 사람 되십시오. 여기 5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4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하면서 4개의 동사로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을 호위하며, 영어 번역본을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좀 한 것, 이렇게 말하자면 라임이 맞는 번역한 거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호위하며 defend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건지며 deliver, D로 시작하는 단어 둘로 맞춘 거예요. defend, deliver. 뛰어넘고 pass over. 뛰어넘는 거는 유월절을 상징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 부분을 얘기했을 겁니다. 뛰어넘고 pass over. 그 다음에 구원하셨다. preserve로 번역했어요. defend, deliver, pass over, preserve. 이렇게 번역해, 이게 단어들이 확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특별히 지극히 약한 자를 보호해 주라고, 어떻게 해요? 강한 사자처럼, 따뜻한 어미새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위협하는 아수르, 괜히 허풍 떠는 애굽, 그리고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는 어리석은 유다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그 주권적인 힘과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초청합니다. 이 초청은 이스라엘을 향한 초청이며 교회를 향한 초청이고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나를 향한 초청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그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히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다는 것은
우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벗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히 거역한 역사였어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벗어났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가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상을 버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중생했다고 하면서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면 중생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금우상, 은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금과 은, 가치 있는 금속을 대표하죠. 가치 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고 떠받드는 것이 사실은 무가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악한 것이고 그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상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것, 그것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종교개혁자는 말했어요. 여러분 그 공장 어떻습니까? 폐업하셨습니까? 아직도 우상 찍어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자녀, 성공,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형무형의 우상들의 이념, 이데올로기, 세상적인 인본주의, 수많은 것들이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 찍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드나거리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걷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적수가 안 된다. 믿으십니까? 아수르는 대제국이에요. 하나님께 적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수르, 나의 아수르가 있어요.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강력한 군대와 같이 나를 압도하는 두려움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사람의 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로 무너뜨리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주전 701년 산헤드립의 헤립의 군대 18만 5천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승리한 사건을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킬 수 있기를 원해요. 내 안전을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멸로 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제를, 우리를 도우시는 자이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의지하고 나의 소유, 존재, 지식, 능력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능력한 거지처럼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경건의 본질이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교회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생각하는 반석, 아수르가 생각하는 확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깃발을 드실 때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2장 내용을 보게 되면 31장과 32장은 다섯 번째 화에 대한 예언이고 주제적으로는 32장은 33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31장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의지하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화에 대한 선포였죠. 인간 왕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애굽을 소망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인간 왕은 그 통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통치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희생시켜요. 세상의 군왕들은 100의 99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참된 왕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여기에 묘사되는 참된 왕은 메시아에 대한 암시 혹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연구하면서 이 세상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는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시원하겠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냥 웃음이 싹 번질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참된 왕의 특징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에요. 참된 왕의 4가지 통치 행위로서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십시오.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한 개인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바위. 나중에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가훈 1, 2, 3, 4 이렇게 써도 너무 좋지 않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2가지를 얘기해요. 4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내용은 2가지예요. 보호, protection, 공급, provision. 보호와 공급의 출처가 되는 자, 그가 참 지도자, 참 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이 누굽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만왕의 왕, 평화와 겸손의 왕.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이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참된 왕의 통치를 통해 백성들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참된 리더의 다스림을 통해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부디 열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열립니까? 언제 영안이 열리고 언제 영적인 귀가 열립니까? 순종할 때 경험하는 체험이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요. 불순종하게 되면 다치는 것입니다. 다치고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세상 지식과 달라서 세상 지식은 그 지성의 자극이 될 때 세상 지식이 쌓이죠. 영적인 지식은 순종할 때 체득되는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체득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은 순종과 비례하고 순종과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 깨닫는 영적 지식과 영적 경지가 있다는 것이죠. 부디 열리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 역시 정말 너무 귀한 영적 지식이 여기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존귀한 자를 히브리어로 나답이라고 해요. 나답. 아까 defend란 말하고 deliver 그리고 또 뭘 얘기했죠? preserve란 말을 했었고 아까 피로 맞춘 단어들 제가 얘기했었죠. 여기서 한번 여기도 말하자면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나발, 나다브. 이 비슷한 발음들이 있으면서 두 가지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가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누가 존귀한 자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돈 많고 힘이 많은 사람 누가 있어요? 돈 많고 힘이 있으면 거의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윤리에 대해서 세상은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인격과 윤리에 상관없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는 천박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사회가 병들고 불의한 사회일수록 돈과 힘 있는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이사야는 정말 존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며 그들은 결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부정적인 표현이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조금 아둔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대한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 안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자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뛰어나고 탁월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선 너무 뛰어나요. 너무 탁월해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선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존귀한 자를 영어로 번역할 때 noble man이라고 성경에서도 많이 영어 번역했어요. noble man, 존귀한 자. 그런데 성경 원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거기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이 존귀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함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관대한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관용의 정신과 관용의 나눔을 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움이 된다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선행을 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될 때는 가난한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딱 이렇죠. 선거 전에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하고 TV 토론하게 되면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들 참 너무 씁쓸하고 그가 아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처럼 베푸는 선행을 하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죠. 반면에 존귀한 사람은 관대함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의 계획과 행동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청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계획과 노력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욕심으로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냐, 관대함으로 버겁도록 나누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바라기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존귀한 일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추구와 열매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악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도 부유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함으로 얻는 부,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는 부를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열심히 쌓은 물질은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어리석은 자들이 쌓는 금과 은처럼 헛된 것을 쌓는 삶을 살아가지 마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장 9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참된 리더십의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31장, 32장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 표현이나 사상의 깊이가 대단히 매력적이고 깊다는 것을 전 느낍니다. 여기에 리더십의 요소가 등장해요.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리더라는 거예요. 32장 9절부터 20절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9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음에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으로 말미암아 안일하고 염려가 없는 여인을 비난합니다. 여인은 의인화된 표현인데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한 것, 안전한 것,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축복하지요. 문제는 평안과 안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평안과 안전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의 근거가 잘못될 때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한 자. 뭐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냐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한 것 나쁜 것 아니죠. 뭐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냐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성했고 군사적으로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마음이 든든해서 결과는 뭡니까? 안일해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능력 있고 잘나도 그걸 의지하는 순간 안일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하며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상황을 의지하고 마음을 안일하게 먹는지 몰라요.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불확실한 상황들이 닥쳐요. 코로나19, 여러분 공부하는 일들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감봉, 실직, 목회자는요. 개척교회, 수많은 교회 문 닫고요. 작은 교회 부사역자들은 사례를 못 받아요.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를 덮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급변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만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15절에서 20절 이제 3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어요. 축복의 궁극적인 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축복.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풍요와 그 풍요가 가져다주는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많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표지는 그게 아니에요. 축복의 표지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15절 18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대단한 문학이에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거기 우리 있게 될 겁니다. 안전에 대한 세상의 정의, 미국 사회가 안전합니까? 아틀란타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에서 제가 오늘 전화 한 두세 통 받았고요. 타주에서 SNS에도 총으로 몇 사람이 돌아가셨고 그중에 한인이 4명인데 여성분이 이게 인종 혐오, 인종차별 혹은 그 사람의 성적인 문제, 복합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아마 비즈니스 하셔서 하신 분들은 마음이 상당히 옥죄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크리스천인지 모르겠고, 그 일로 인해서 또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또 싸잡아 매도를 당할지 여러 가지, 그건 추후의 문제고, 어쨌든 졸지에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곤고하고 안타깝습니다. 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이 이 슬픔과 아픔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잘 감당하고, 그분들을 아시는 분 중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분들을 물심양면으로 잘 섬겨서, 혹시 우리 교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찾고 돕고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교육자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한번 일주 정도 돌아가는 추이를 보다가 한인회나 지역 방송국에 미디어에는 나오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 이해가 되면 도울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고. 이 세상이 안전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도요.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이 예상 밖의 상황들이 믿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성도의 궁극적인 안전을 파괴할 수는 없는 것을 믿습니다. Ultimate safety, 궁극적인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그 안전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며, 그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시며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실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경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되는 경이가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렇게 숲이 되어 재림하시는 예수를 맞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게 목사인 제 꿈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추구할 때, 세상이 말하는 복을 추구할 때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자신의 안전과 이익만을 추구할 때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게 되고 세상은 황무한 광야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참된 평화를 낳는 것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릴 때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굴림해서 억압하는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죠.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은요, 공의가 가져오는 평화는, 그리고 안전은 우박이 숲을 강하게 내려치고 성읍을 폐허로 만드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무너지거나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은 목가적인 상황을 표현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물가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축을 자유롭게 방목해서 마음껏 먹고 있는 상황. 이것은 얼마나 풍요롭고 풍족한 화평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는 파멸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힘과 따뜻한 애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자와 같으시고 어미새와 같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리더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자기 희생을 통해 그의 양들의 보호와 공급의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윤리에 상관없이 돈과 힘으로 사람 평가하는 죄, 이젠 멈춰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대우받는 사회, 불의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인색함이 없이 나누는 자가 존귀한 자이며 그런 일을 하는 교회는 존귀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하고 인기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선 전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욕심으로 움켜쥐려는 나발이 되지 말고 관대함으로 버겁도록 나누는 나다부가 되기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상황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질 때 참된 평화가 경험될 것이며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디 하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경의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